기억하기 쉽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유튜브의 내용은 축구선수 출신인 안정환 씨와 조원희 씨가 미니 축구인 풋살 경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정환 씨와 조원희 씨가 한 팀을 이루었고 상대는 6명이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풋살 경기장은 가로가 20에서 25m, 세로가 38m에서 42m가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축구장의 넓이에 비하면 4분의 1이 채 되지 아니하는 아주 조그마한 경기장입니다. 안정환 씨와 조원희 씨는 그리 열심히 뛰지 아니했지만 경기를 압도해서 6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역시 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축구하는 것이 크게 달랐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안정환 씨가 풋살 팀 선수들에게 2가지 축구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슛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알려준 것은 슛 연습을 할 때에 공을 세워놓고 차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경기에서 공이 멈춰있는 적은 거의 없고 공이 계속 굴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슛을 연습할 때에도 공을 세워놓고 슛을 하지 말고 공이 앞으로 굴러가게 하면서 달려가면서 슛을 하도록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슛을 할 때에 슛을 하고 나서 몸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앞으로 나가야만 공을 찰 때에 그 체중이 실려서 공이 더 강하게 나간다는 거죠. 슛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축구는 과학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듣고 보았더니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공을 차도록 연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쳐준 것, 공이 굴러가게 하면서 슛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였습니다. 슛을 하면서 슛을 한 후에 몸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가르쳐줘도 그것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안정환 씨가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지도해 줬습니다. 공을 차는 선수들을 앞에 세워놓고 공을 한 4, 5m 앞에 굴러가게 한 후에 안정환 씨가 뒤에서 확 밀어줬습니다. 밀어주니까 몸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차니까 자연스럽게 공을 찬 후에도 슛을 한 후에도 몸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찰 때 거기에 체중 실리가 되었고 보다 강력한 슛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도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으면 실력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안정환 씨가 가르쳐준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서 알고 깨닫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슛을 할 때에 내 몸을 앞으로 나가게끔 해야지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누군가의 지도를 받으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어려운 것을 경험하고 이미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까? 무언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잘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가르쳐줬지만 잘 하지 못할 때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안정환 씨가 풋살 선수들에게 슛을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처음에 잘 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뒤에서 그들의 몸을 밀입을 통하여서 슛을 잘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지 못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언가 잘하지 못할 때에 왜 하지 못하느냐고 탓할 수도 있지만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는 자가 좋은 지도자요, 좋은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좋은 스승을 만나면 지금까지 잘 하지 못했던 것도 쉽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쉽다는 말입니다. 좋은 지도자와 좋은 스승을 만나면 잘 하지 못했던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다는 것이 상대적일까요? 절대적일까요? 우리는 쉽다고 말하면 절대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누워서 떡 먹는다는 말처럼 아주 누구나 다 쉬운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걷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걸을 때 신발을 신는데 신발에 따라서 걷는 것이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불편한 신발이 있고 또 평범한 신발이 있고 아주 편한 신발이 있습니다. 불편한 신발을 신다가 편한 신발을 신으면 걷는 것이 쉬워지죠. 그런데 걷는 것이 쉬워졌다고 해서 그 신발을 신고 5km, 10km, 20km 걸었는데 걷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진 않죠. 오랫동안 걸으면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쉽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신발을 신을 때보다 편한 신발을 신었더니 걷기가 쉽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든지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에 대한 원함이 있고 바람이 있죠. 축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서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대부분이 결과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잘 나오기를 사람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결과는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산을 오르는 수많은 여정이 필요합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패스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결과만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바란다면 그런 사람은 행복하고 웃고 기쁘게 살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소확행의 특징은 대부분이 소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집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사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과정이 걸리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그마한 것을 사서 기쁨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시계를 사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명품 가방을 사면서 소확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소확행을 통해서 웃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 많지 않죠. 사실 이것은 상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소비를 통하여 얻는 소확행을 통해서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소확행 역시 가방을 샀다, 시계를 샀다는 결과에 매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어떠한 결과에 있지 아니함을 잘 압니다. 기쁨과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발견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지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보고 아는 것을 말하지요. 따라서 진정한 삶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삶 가운데 몰랐던 일을 아는 겁니다. 감사할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적게 보기 때문에, 작게 보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접하는 것이 모두라 좋을 수밖에 없어서 기쁘게 살겠죠. 그러니까 감사는 겸손으로, 겸손은 삶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알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빨리 하는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만도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어느 시대이건 그리고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감사하며 살아야지, 삶 가운데 좋은 것 보며 살아야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를 뽑으라 그러면 누구나 바울을 말합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을 받으니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 11조를 하는 것,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서 법은 무엇일까요? 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한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뭘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볼 때에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즐거워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으로는 이란 뜻이겠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과 몸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면서 마음과 몸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70대다. 뭘 말해요? 마음과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내 주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묻는다. 아멘. 바울이 앞에서는 내 속사람은 말했는데 오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았더니 그 말해요. 내 지체는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내 몸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느끼는 하나님과 몸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같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셔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막상 현실에서 어려움을 딱
마주치게 되면 내 몸에 따라서 반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23절에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웠다, 충돌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내 지체는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분명 하나님이 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자기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는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사도처럼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더 많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심하게 갈등하여 다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려 할 때에 바나바와 충돌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로 하여금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지만 그와 크게 다투고 충돌해서 갈라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와 갈등해서 심히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가 주의를 할 때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되었더니 등을 돌리고 많이 떠나갔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하지 않았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신기한 것은 바울이 한 곳에서만 목회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목회할 때에는 문제가 없던 사람이 바울이 가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가 목회할 때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자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냐고 불평의 말이 나왔겠지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바울은 크게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한다면 자신에게 좀 더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아니하는가 대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지만 자신이 눈을 뜨고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는 그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자꾸 주위 사람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바울도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사도가 와서 목회하면 쉬운데 자기가 모르고, 다른 사도가 갈 때는 속색이지 않았던 교인들이 자기 가면 속을 새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왜 저 사람보다 저는 더 힘들게 해야 돼요?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 지체는, 내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서 갈등이 생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갈등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무엇이 옳은 줄 아는데 현실 속에서는 내 마음은 사라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옳은지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될 때에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합리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옳다고 여겨야 그 순간에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의 법을 부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만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내 보이는 현실 속에 끌려다니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마음에 있던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인도하셔? 아니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주보에 올렸던 목회의 장에 있던 글입니다. 제가 해안산을 따라 걸어갔는데 목표점이 보였어요. 계속해서 그 목표점을 향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었더니 목표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안산의 길이 직선이나 곡선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보이고 어느 지점에서는 안 보였어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느 시점에는 정말로 눈에 보이고 명백한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목표점이 눈에 보이고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어느 시점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가 막상 살다 보았더니 내 지체에서는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싸우는 것을 자신이 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신을 볼 때에 즐겁다냐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신을 볼 때에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바울도 역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다 같이 봅니다.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아멘. 바울이 스스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피곤한 사람,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이 갈등하는 것이 한 번에서 딱 끝났다 하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함을 알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함을 알아요. 또 다시 잊어버려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넘어지고 일어났다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자신을 봐도 예쁘지가 않은 겁니다. 자신이 자신을 봐도 미운 거예요. 잘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자신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했던 말도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의 법을 잊어버리고 눈의 본을 따라 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런 건 아니잖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설득했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 자신이 누군가에게 설득하고 설명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자신이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한테는 잘 말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잘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좋아하지만 즐거워하지만 그 좋아하고 즐거워할 것을 내가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구제불능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자리에서 바울의 삶 가운데 큰 전환이 나타나요. 큰 변화가 나타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5절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즉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달라져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나오느냐? 자신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변화가 나타남을 그는 소망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번 넘어졌을 때에 끝까지 내 힘으로 하겠다면서 시도하면서 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두 가지를 택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니까 포기하겠다 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겠다도 하지 않아요. 새로운 길을 찾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의 갈등을 넘어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맡기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즉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지나서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리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의 갈등을 넘어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이지요. 예수님은 그 한계를 넘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었지만 넘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 것이 바울에게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한계를 뛰어넘고 갈등을 뛰어넘으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달라짐을 믿습니다.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갈등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삶의 갈등을 넘어선다고 하는 믿음과 더불어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걸을 때 이 팔자걸음을 걷어요. 팔자걸음을 걷다 봤더니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걸어는 별로 운동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신발을 신을 때에 한쪽 뒷꿈만 나가서 신발을 오래 신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오늘의 방송을 보았더니요, 걸을 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을 하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첫째, 뒤꿈치를 땅에 대기, 둘은 발을 대기, 발바닥, 셋은 발가락을 구부리고 걷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걸으면 팔자걸음 못 걷습니다. 팔자걸음 걸으면서 여러분 발꿈치를 구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구부려요. 일자걸음 걸을 때에야만 이 발가락을 구부릴 수가 있지, 팔자걸음 걸으면서 구부리면 사람의 몸이 시청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했더니 걸을 때에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발걸음이 일자가 되더라. 제가 오늘 느낀 게 있어. 아,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이거구나. 하나 둘 셋 불러서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 움직였더니 발걸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걸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마음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마음의 법과 지체법의 갈등을 넘어선 뿐 아니라 우리를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축구할 때에 안정환 선수가 공을 차면서 앞으로 가라 했지만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뒤에서 밀어줬더니 그것이 됐습니다. 말로 할 때는 못했지만 뒤에서 밀어줬더니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마음의 법에 따라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고 싶다
하기 쉽다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법에 따라 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쉬워집니다. 하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발견할 겁니다. 감사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발견할 겁니다. 마음의 법대로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힘들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됩시다. 그리하여서 하고 싶다 해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하기 쉽다, 감사하기 쉽다, 마음의 법대로 살기 쉽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